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벗이다. 세상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까이 하는 것이 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면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법자고 내가 재판관이다. 이 말은 너희가 입법자가 되고 너희가 재판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형제를 비방한다고 한다면 판단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입법자가 되고 너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형제를 비방함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좀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두 종류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익으로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 안에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것이 4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한다라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이것 저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 땅에서 내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룬 것, 성취한 것, 이것이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허탄한 사람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발을 딛지만 강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에 발을 딛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 썩을 것을 축적하는 사람과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 시대에 대한 기준을 우리 안에서 정립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병행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도 선과 악이 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 하나님께 한 마음 두사,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4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하는데 무엇이 선인데?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입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또는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하는 마음이 선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길까? 내 뜻이면 살기도 하고 내 뜻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탄한 자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딛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악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비록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고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악이다. 이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각오한 것이 다짐이 이루어지면 겁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 이루어지면 겁날 게 없고요. 믿는 사람도 무언가 이루어지면 겁날 게 없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면서 자랑했는데 정말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폭망하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에 좋겠어요. 근데 아니야, 폭망하지 않아요. 대장동 화천대유 과감하게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이야, 이게 폭망한 겁니까? 대박난 거죠? 글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들아.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발을 딛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 이익을 남긴 자들아. 우리 수험생들에게 말한다면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가까운데 너희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땅의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박 나가지고 수능 전국 1위? 한번 해보자고요. 전국 1위 한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는 야, 대장동 투자해가지고 뭐 몇천 배 이익을 남겼다고 했나요? 뭘 했나요? 그런 자들아, 뭐 이런 것이죠. 4장에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이익을 남긴 자들아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넘치도록 쌓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쌓인 거 썩었네.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썩었네.
새 시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데 새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쌓았던 모든 것 썩었네 또는 녹슬었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그거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착취했잖아. 뭐 뜨거운 감자잖아요, 대장동이. 뭐 그걸 강제 수용한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가 600만 원 가는 것을 300만 원에 수용했다면서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나머지 못 받은 그 돈이 아우성을 친다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우성을 친다래요. 아우성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액면가 아우성은 없어요. 몇 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죠? 4절인가요? 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액면가로 임금을 못 받은 사람만이 소리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자체도 아우성 치는 거예요. 임금이 그런 거예요. 그 돈 여긴 저곳에 가야 되는데 저곳에 가야 되는데 화천 대유에 투자한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 돈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래 땅 주인에게 가야 돼, 땅 주인에게 가야 돼. 지금 이렇게 소리친다고 하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일한 자도 나 상 받지 못했다.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무언가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와야 될 그 임금, 그 삭시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내 자리는 거기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고 말을 해요. 마음의 살이 무엇일까? 비둔한 마음 아닐까요? 감각 없어진 마음 아닐까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고 마시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별지에다가 소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내 영혼이라래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취해가면 네가 쌓아놓은 땅에 발을 딛고 땅에 부를 축적한 그거 누구 거 될게 지금 이렇게 말하죠. 우린 땅에 쌓아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네 영혼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6절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어.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부요의 소망을 이룬 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을 제껴놓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인을 죽인 거나
오시기 전에 이미 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제껴놓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땅의 부요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제껴 놓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부요의 소망을 이룬 자들은 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을까? 그렇게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라고 해서 복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 땅의 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소개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 또는 기도를 하죠.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그 돼지 목장 주인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쳐요? 이거 떠나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니야, 여긴 내가 지배하고 점령할 곳이야. 그러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말씀하셔요. 땅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땅에 발을 딛고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대한 부유함을 추구하며 가려고 하는데 야,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 준비하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떠나라. 이러지 않을까요? 염소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염소가 새끼 때는 서로 소통을 잘해요. 엄마 염소가 새끼 염소를 부르면 바로 와요. 새끼 염소가 엄마 염소를 부르면 바로 가. 잊어먹었다 돌아온 염소, 찾아온 염소. 처음에는 부르면 금방 오더니 이제 좀 자랐다고. 염소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 망이 구멍이 크다 보니까 새끼 염소는 들락날락거려요. 그래. 나가면 먹을 게 많아. 이 염소가 나가서 열심히 먹어. 엄마 염소는 등치가 좀 크기 때문에 거기 못 나가. 새끼 염소를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않고 먹어. 그러다가 새끼 염소가 엄마 염소를 부르면은 또 엄마 염소가 새끼 염소를 불러. 근데 조금 더 크니까 엄마 염소도 들은 척을 안 해. 새끼 염소가 아주 애처롭게 부르는데 엄마 염소가 들은 채도 안 해. 그것을 스가랴서 7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별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좀 크면요, 무언가 안 것 같으면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부르고 서로 답하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고 친구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이고, 주님의 강림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다래. 길이 보존하세. 오래 보존하세. 이것보다 길이 보존하세가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 길이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셔요. 성도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농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장렬한 태양빛은 없나요? 가뭄은 없나요? 비바람은 없나요? 풍랑은 없나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오고 뭡니까?
그래야 이걸로 아니요. 숱한 시간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결과 땅에서 난 귀한 열매 이것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비유를 쓰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이게 되나요? 아니요.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요. 버거울 때가 있는지 얼마나 버거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셔요. 누가 형제인가? 여러분 형제에 대한 기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누가 형제라고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앞에 너희라고 말하는데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르는 호칭이야. 이 말은 자매들아 이 말도 마찬가지죠. 한번 전후 좌우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분, 기다리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호칭이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 선생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분. 들으라 주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아. 주님의 강림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 야 농부 봐.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기다리잖아. 농부에게 가을은 새 시대예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은 새 시대예요. 성도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요.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해요. 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우니라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2000년 전 저는 이럴 때 왜 이렇게 이성적인지 몰라. 2000년 동안 어디 가까워? 하나도 안 가깝지. 고1들이 말을 해요. 아직 2년 더 남았어. 근데 어른들 뭐래? 야, 얼마 안 남았어. 고3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고1만 됐어도. 가까우니라 이 단어는 앵기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앵기젠은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접근해 오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이 말은 내가 살아간 것만큼 그날이 가까웠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것만큼 수능생이 고1을 입학해서 살아간 것만큼 수능일이 가까웠듯이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간 것만큼 가까이 와 계셔.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보자. 길이 참읍시다. 참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참으며 서로 원망하지 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문 밖에 서서 계셔. 누가? 심판자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떤 심판을 받을까? 1차적으로 원망하면
이 땅에서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난 배란간에 말할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우리 주승이 뒤에 서 있는 앉은 친구 이름이 성현이가 오늘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저 자식은 저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고 원망하면 누가 기뻐? 내가 불편해. 근데 늦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올 때 있잖아요, 꽁충꽁충 뛰어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이거든요. 원망해 보셔요.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돼. 내 부모, 내 가정은 왜 이렇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원망하면 문 밖에 서서 나를 참 재미없는 사람이 되게끔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현재적인 거고요. 다시 한번 농부가 왜 원망을 할까? 가뭄이 오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말하면 멧돼지가 와서 죄다 밟아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난 땅에 발을 딛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원망은 남에 대한 탓의 일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서 있다고, 심판주가 서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문, 1차적으로는 그런 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아마 죽음의 문일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날들을 마치고 그 죽음의 문 밖에 서서 원망하고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니? 그럼 지속적으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도 문을 준비해야 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에 대한 문 밖을 준비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염소와 양 있잖아. 염소는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고 양은 주님을 대접하였고, 뭐가 대접하고 뭐가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이,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병든 자를, 또는 뭐 더 나가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이건 뭐와 직결되나요? 행함과 직결되죠. 반면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힌 자에게 찾아갔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이것도 뭐예요? 행함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기름이 무엇일까? 당연히 행함이죠. 야고보서에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본의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한? 긍정적으로 말한 선지자들. 예수님이 열거한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야, 저런 고난을 이겼네? 누구? 욥. 너희가 욥의 고난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느냐? 인내 대명사 욥, 너희 무엇 들었니? 욥 인내했다고 듣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인내의 결말도 보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 당했는지 알잖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비바람 칠 때가 있는데, 태풍이 올 때가 있는데, 장렬한 태양과 같은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길이 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 욥이 더블 복 받으니 너도 더블 복 받아. 우리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사는 교회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허튼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시대는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다가 성공했고 그 성공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낡았다, 그거 녹슬었다, 그래 통곡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담으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김부선? 맞나요? 뭐 했으면 나도 까발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본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건 다 낡은 거야, 저건 다 녹슬은 거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삭새 신음소리, 삭새 주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전환하면서 땅에서 사치하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강림하실 주님이 그때 들고 오실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낡은 것, 녹슨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 이 감사하는 인생에게 내일의 문 밖에서 감사의 심판주가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삶의 죽음의 문 밖에서 감사에 대한 심판이 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인생관, 어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줄 세우기, 어떤 줄 섰지? 어떤 줄을 세우려고 하지? 이것이 이 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 네가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 살았니? 차별 없는 긍휼을 했니?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풀었니?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긍휼을 베풀었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까이 오고 있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해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 나라가 올 때에 주님 나라를 맞이할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동기부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인내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